오늘 함께 우리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으로 집 짓고 있는 중입니다. 집 짓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3년에 한 번 정도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개신교와 그러니까 우리 정통 교단과 이단들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가 특별히 이단들 중에서 구원파와 우리가 다른 점이 있는데, 구원파 과국수 계열 또는 이런 이들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미 구원행, 천국행 티켓을 구입했으니 이것을 하나님이 취소하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 쉽게 말하면 그게 구원파.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로 일어났을 때 그들은 큰 죄책감을 갖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이 땅에는 우리 몸은 다 썩어질 것이고 뭐 영만 고유한 건데 다 천국 받으니까 여기 땅에서 아픔이 있어도 뭐 상관없어, 이런 식인 거죠. 구원파의 무서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 이단이에요. 그럼 우리 교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자녀가 됐으니까 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가 우리 개성통파예요. 우리가 죄인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이제 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우리 교단의 추구하는 바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살면 하나님이 천국도 놀라운데,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신 것도 더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거기에 맞는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것, 우리가 가고 지향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너무도 잘 알려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 집을 지으신다면 무엇을 생각하시겠어요? 집을 지을 때 뭐부터 생각합니까? 집을 지으실 때? 오늘 일부 때는 위치 딱 나오던데, 여러분 집을 지으실 때는 뭐부터 고려하십니까? 네? 누구랑 같이 살지? 누구랑 같이 살지를 들어갔고, 누가 살 집인가? 네, 난 누구랑 같이 살까? 그래가지고, 네. 뭐 집을 지으면 뭘부터 생각해 보세요. 짓는다 또는 집을 산다. 뭐 집을 짓는 게 좋겠죠. 뭘 생각해요? 프라이빗? 넓이요? 몇 평으로 살 거냐? 그러네. 몇 평으로 살 건가 더 중요하게. 그죠? 또 집을 짓는다. 뭘 생각하시겠어요? 용도. 어떻게 집을 짓 거냐? 어떤 용도냐? 여러 가지 있겠죠. 집을 짓는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외관이 어떨 거냐? 보이는 것도 생각해야 할 거고, 여자분들은 주방의 크기도 생각하실 거고, 그렇죠? 아일랜드 식탁을 놓을 거냐 말 거냐도 생각하실 거고, 우리 집은 애들이 다 방에만 있으니까 거실은 좀 작아도 돼, 또는 애들이 다 모이기를 힘쓰니 거실을 크게 해야 돼, 뭐 용도도 생각하실 거고, 또 예산도 생각하시겠죠. 집을 짓는다고 하면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또 대출은 얼마 되는지. 요즘 보통 내 집이 아니잖아. 웬만하면 현관까지가 내 집이고 나머지는 다 은행 거잖아요. 우리 거기 살고 있는 거지 그냥. 그렇잖아요. 신발장까지가 내 거고 나머지는 이제 은행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도 생각해야 하고, 또 집을 짓는 기간 얼마만큼 지을 거냐도 생각하시겠죠. 그죠? 이게 지을 때 얼마만큼 걸릴 거야. 집을 지을 때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떤 자재를 쓸 거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찬송가 204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3절에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다
집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집을 짓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냥 찬송가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도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까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앞에 전서는 퍼스트,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곳에 있다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시작해서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예요. 그럼 왜 고린도에 보냈냐? 이 고린도의 위치는 아테네의 서쪽에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곳은 무역항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무역항이 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비행기로 다니는 게 아니라 다들 무역선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돈의 규모가 다르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돈이 꽤 많았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도시가 고린도 도시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교회를 세운 창립자예요. 개척교회 1대 목사란 말이에요. 18개월 동안 그는 고린도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을 전도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떠났죠.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곳이냐 봤더니 알아서 얘기했죠. 돈이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부유했더니 또 거기에 바로 따라붙은 게 뭐냐면 음란함이 따라붙었어요. 돈이 있으니까 음란해요. 성적으로도 음란할 뿐더러 영적으로도 되게 음란한 곳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선배가 그 어초원의 교회에 갔어요. 가서 신방을 갔거든요. 신방을 가서 밥을 먹는데 예배 딱 드리고 밥을 먹는데 생선이 나왔죠. 당연히 이게 바닷가니까. 그런데 고등어 구이가 나왔다 치면 그때는 돔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딱 먹다 보면 잘 구워 있으니까 앞에를 다 먹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뒤집어서 먹잖아요. 그랬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분들이. 거기선 뒤집으면 안 된대요. 어떻게 먹어야 하냐면 가시를 떼내고 그냥 그대로 먹어야 돼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네, 배가 뒤집히면 안 되니까. 생선을 뒤집어 먹는 것도 했다가 그게 뭐야? 이거 미신 같은 거예요. 사실은 미신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생선을 그래도 뒤집어지면 왜 마치 시험 보기 전에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지는 것처럼 그럴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이분들은 생선을 뒤집어 먹었다가 배가 뒤집혀서 일나간 내 신랑이 돌아오지 못할까 두려운 거예요. 바다는 그만큼 험한 곳이란 말이에요. 잠깐 아차 잘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그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어쨌냐면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는데 자들의 생명이 오고 가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만 섬겨서는 잘 안 될 것 같고 다른 것들도 막 섬기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 대표적으로 풍요를 상징하는 그 신상을 옛날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자의 그 유방이 한 40개 정도가 붙어 있어요. 온 등까지 다. 왜냐하면 그게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보면 우리는 흉측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신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풍요예요. 풍성, 안전, 보호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으로도 풍요했지만 대신에 영적으로 음란했어요. 그 소식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뿐 아니에요. 보통 교회가 싸우면 두 개 파로 나뉘거든요. 예를 들면 목사파와 장로파 싸우고 두 개로 끝나고 세 번째는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딴 데로 가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는요 4개 파예요. 파당이 4개 파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수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막 싸우는 것도 4개 파로 싸우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는 믿지만 절기도 지켜야 하고 이것들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로 막 소식들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써요.
야, 내가 너희들 잘 전도해 놨는데 들리는 소문이 이렇다. 이러면서 너희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몇 장씩 계속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전해주기 위해 쓴 게 바로 고린도 교회 전서예요. 전서. 거기에서 특별히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잘 닦아놨는데 거기다가 자꾸 다른 터를, 이미 기초공사 끝났는데 그 다른 기초공사를 자꾸 하니까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쓴 게 오늘 이 말씀이라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오늘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집이라는 건 기초공사가 된 다음에 집을 짓잖아요. 기초공사는 집이 지어야 하는데 기초공사 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다 닦아놓고서 우리는 그 다음에 뭐하냐? 하나님이 사의 집을 짓고 있다. 내가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집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 터예요. 터는 여기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좀 여러분 양해를 좀 구해야 할 게 이 서신서를 보려면 여러 가지 말씀을 좀 검증할 게 좀 있기 때문에 찾는 게 좀 몇 개 있을 거예요.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이거잖아요. 자, 이 말씀까지는 잘 알아요. 그러면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러면서 18절도 읽어보죠. 18절. 자,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께 이제 질문할게요. 예수를 믿으면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자,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다 닦았어요. 이 고린도전서는 이미 터를 닦아둔 사람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리고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런데 3장 18절을 보면 자, 하나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까? 안 받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잖아요. 그럼 또 뭐예요? 이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할 때 이 심판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에 그것에 대한 심판은 없어요. 왜? 이미 심판이 됐어요. 믿지 아니하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이미 지옥이 결정되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는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 때에는 그 천국 행위냐 지옥 행위냐는 구원이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2절도 봐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절. 오늘 좀 찾는 게 좀 있어요. 자, 2절 3절까지. 3절.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죠. 3절. 3절. 자, 17장 3절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신약성경 177페이지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인 줄 알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해요? 영생이 뭐래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래요? 영생이래요. 그럼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죽어야 영생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지금 이미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나는 지금 영생의 중에 있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에. 영생은 죽어야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영생의 그 여행길에 우리는 들어서 있다고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다시 천국과 지옥을 심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또 심판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무슨 심판이 있는 거냐? 12, 13절 한번 읽어보죠. 12, 13절. 12절부터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심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은 아니지만 이걸 행위 심판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첫 번째 불이 나타날 것이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하는 게 뭐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거죠. 순결케 하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불이 나타난대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공적이 나타난대요. 이 공적을 아까 표준세 번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되게 잘 썼어요. 다시 한번 표준세 번역을 읽어주세요. 12절을 보면 이 공적을 뭐라고 했냐면, 13절. 그에 따라 각 사람의 뭐가 드러나는데요?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14절은 작품이 그대로 있으면, 업적과 작품으로 번역해놨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 이러면 뭔지 모르잖아요. 어렵잖아요. 한자가. 그런데 그걸 뭐래요? 작품이래요. 작품. 내 살아온 삶이 작품이래요. 우리 삶이. 또는 내가 사는 게 업적이래요. 업적은 위인들만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업적이래요. 업적. 우리가 살고 하는 게 업적이래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삶이래요. 삶.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뭐겠어요? 기준은 그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는가? 또 하나는 세계명을 지켰는가? 우리는 보통 십계명, 구약 성경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신약 성경에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 분명히 말했어요. 계명이에요, 이거. 계명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이거.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는가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세계명을 주었다 하셨던 세계명, 서로 사랑했는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작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하나의 판단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들은 비유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지푸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뭐래요? 금과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데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나무와 풀과 집과 또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을 때의 차이점을 생각해 봐요. 먼저 나무와 풀과 지푸로 지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재료는. 그죠? 대신에 금과 은과 보석은 구하기 힘든 겁니다. 나무와 풀과 집은 짓기 쉽습니다. 아기돼지 삼형제를 기억하십니까? 독립의 꿈을 꾸고 나가서 지푸로 잘 지었더니 마침 만난 늑대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서 폐활량도 좋아가지고 후 했더니 다 날아갔다잖아요. 얼마나 늑대가 폐활량이 좋은지. 둘째는 나뭇잎으로 졌는데 그것도 후 하니까 나갔다잖아요. 근데 막내는 벽돌로 지었더니 아무리 불러도 해도 안 나갔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간단해요. 나무와 풀과 집은 쉽게 구할 수 있고 짓기가 쉬워요. 또 공사기간이 짧습니다. 잠깐이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죠? 또 그러니까 공사 비용이 적게 들어요. 해볼 만해요. 근데 금과 은과 보석은 반대죠. 쉽게 구하기 어려워요.
짓기가 어려워요. 가공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또 공사 기간은 엄청나게 길어요. 그리고 공사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져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말씀으로 본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내 인격이 확 변했으면 좋겠는데, 막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딱 되는 순간에 쫙 변하면서 후광이 쫙 비치면서 내 마음의 평안이 쫙 찾아오면서 모든 사람에게 평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보기만 해도 하나님 얼굴을 본 것처럼 막 이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얼굴은 타가지고 아무리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농사 지으세요 이런 얘기만 듣고 있고 우리 어딜 봐도 이렇게 목사로 안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인격은 또 어떻겠어요? 인격은 막 욱하는 것은 인격이 바뀐 게 아니라 갱년기가 오니까 욱하는 건 좀 사라진 것 같은데 혈기는 죽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내 모습은 언제나 내가 봐도 내 예수님 믿은 지가 벌써 몇십 년인데도 여전히 나는 제자리 걸음 같고 공사 기간이 길어도 너무 긴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내 본성대로 사는 게 편하고 내 생긴 대로 사는 게 편하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지어 금과 은이나 보석을 취급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잘 지어놓고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불이 나서 내 작품을 태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대로 없으면 그것이 다 불타버리면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짓는 과정이 이렇게 다르다면 대신에 심판의 결과가 뭐냐? 14절 한번 읽어보죠. 표준사 번역 14절, 14, 15까지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올 듯 할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잖아요. 구원은 받는다. 그런데 만약에 다 불타버리면 구원을 받긴 받는데 뭐래요? 불속을 헤치고 나온 듯 할 것이다. 그럼 불속을 헤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죠. 생명은 건졌지만 다 태우고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지는 상상이 가죠. 생각지도 않아 뜻밖의 파마를 하고 얼굴에는 검댕이를 붙이고 어차피 나오는 거. 이것을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죠. 부끄러운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요. 그런데 공적이 없으면, 작품이 없으면 그것뿐이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행위심판이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농담으로 선한이랑 그런 얘기 할 때 있거든요. 내가 이런 말 안 했다. 근데 선한이가 했다. 둘이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해요. 야, 2022년 5월 15일 오전 11시 VAR. 하나님 나라 가서 VAR 하자.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딱밤 한번 하자. VAR 신청한다. 왜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기록되어 있을 테니까 그때 한번 제대로 한번 심판해 봅시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농담이지만 거기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내 삶을 언제든 되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작품이 불타버리면 사람은 구원을 받긴 받아요. 근데 모습이 뭐예요? 불 속을 헤집은 것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럼 반대로 그것이 있으면 뭐예요? 그는 상을 받을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다. 타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상을 받을 것이다. 금과 은과 보석처럼 길게 오랜 기간 동안 공사해야 하고 예산도 많이 들고 힘들지만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상을 주실 거라는 것이다. 여러분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지을 때 아름다운 집이 있나요? 완성된 집이 아니라
골조를 세우고 막 할 때 아름다운 집이 있던가요? 먼지 안 나는 집이 있어요? 공사 중에는 항상 소음이 있고요. 보기에 진짜로 참 앙상하고 무슨 집이 있나 싶어요. 근데 완성되면 따란따란딴 이런 음악이 나오는 그 집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안 좋은 건 집을 짓다가 포기되는 거예요. 가끔 유치권 행사 이래가지고 붙어 있잖아요. 집 같은 게. 그러면 골조가 앙상한 상태에서 공사가 멈춰버리면 거기에는 항상 누가 오냐면 비행하는 애들이 가는데요. 비행 청소년들이 가가지고 날아다니는 애들이 그 담배를 하거나 뭐 거기서 본드하고 막 이상한 데로 하잖아요. 엉뚱한 곳에 쓰여요. 공사 중이었다가 공사 중인 집이 아름다운 건 없어요. 또 하나는 공사가 멈추면 그만큼 흉물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예요? 공사 중이에요. 아직까지는 어느 누구도 완성되신 분이 없어요. 다 누구나 다 흉한 부분이 있어요. 누구는 골조 공사고 누구는 골조 공사는 끝났는데 내부 인테리어 중이신 분이 계시고 그 얼마만큼 지어졌느냐는 좀 다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공사가 완료되신 분은 없어요. 공사가 완료되는 건 하나님 앞에 설 때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집을 지을 거예요. 그런데 집을 지을 때 목표를 가지고 갑시다. 상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상. 그럼 무슨 상을 주실 거냐를 봅시다. 상. 무슨 상. 오늘 마지막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는 어디에 있냐면 신약성경 371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1장 12절 말씀 참 읽었어요. 예, 3장 371페이지 정도. 야고보서 1장 12절. 혹시 찾으셨나요? 상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상을 주시는지도 알아야 되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2절 찾았어요? 그럼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무슨 상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이거는 뭐냐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시련, 수많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단의 시도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낸 자에게 주어지는 게예요. 공사를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또 하나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8절. 이거는 사도 바울도 탐냈던 거예요. 디모데 후서 7절 8절을 읽으면 돼요. 4장 7절 8절. 346, 347페이지에 있어요.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 혹시 찾으셨나요? 예, 또 안 찾은 분을 위해서 잠깐 좀 더 기다려보죠.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 346, 347면입니다. 자, 같이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탐했던 게 뭐냐면 의의 면류관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의로우신 재판장. 재판장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는
상의 종류예요. 상의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집을 짓고 있는데 어떤 이는 시련을 잘 견디고 봉사를 포기하지 않는 이에게 주어지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야고보서에서 주어지는 말씀. 또 하나는 디모데후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욕심이 아니라 먹는 것, 입을 것 이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도 좋은 것이라 사도 바울도 탐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내 삶을 아니 어차피 천국을 갔으니까 다 이루었다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고 다 이루었다는. 그런데 마치 내가 자족한다고 하면서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무런 욕심도 없이 다 이루었습니다 하시는 이들이 가끔 나타나요.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오늘 말씀하세요.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 욕심을 내고 달려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벌써 몇 년 전이지만 한 올림픽에서 한 친구가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친구가 너무 1등을 하고 싶어서 했던 얘기가 있죠. 그는 알람을 오후 11시 11분에 맞췄어요. 왜냐면 오전 11시 11분에는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후 11시 11분에 태릉선수촌에서 또는 자기 훈련 4년 동안 매일 오후 11시 11분에 알람이 울리면 그 시간을 딱 알람 울리면 바로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기도 내용은 딱 하나였다고 하죠. 1등하게 해주세요. 4년 후에 올림픽에서 나 1등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대요. 근데 그 이름을 밝히기는 애매한 것은 그래서 그가 정말로 1등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이 별로 아름답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밝히기는 애매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는 뭘 원했냐면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올림픽 금메달 하나를 위해서 그는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열심히 훈련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상을 탐하는가? 그것을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가?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많은 경우 이 땅에 어떻게 살 건지에 집중될 때가 많아요.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뭐 우리 집 문제가 어때요?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 이것은 짧고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의 그 상이 있는데 이것은 바라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앞에 문제가 커 보이니까.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 당장 내가 겪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집이 어떻게 완성될까 조감도대로 지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욕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와 함께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하시는 그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잔치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